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잘 시간인데, 자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래 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제가 18장의 아볼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에 입었던 이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해안 지역입니다. 한 BC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요, 이제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세운 도시죠. 그리고 이 헬라 문명의,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 문명의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교통도 좋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지식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박물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런 책이 아니죠. 양피지에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 지중해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도시들이 따지면 로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 이런 도시들이 아주 이름 있고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번창하는 도시들이었죠.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학문이 많았다 그랬고요, 성경에 능했다. 왜냐하면 BC 100년경에 여러분 혹시 성경 번역 중에 70인역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왕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었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유행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이스라엘에다가 예루살렘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각 지파별로 6명씩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6명이면 72명이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유대인들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건너가서 가장 먼저 이제 모세 오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씩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 성경을 70인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의 부모님인지 뭐 자기의 조부모인지 구약을 너무 잘하는,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이 아볼로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해도 사람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래 참 훌륭한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를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찾아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누가 들었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 전에 고린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능한 사람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확하게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아볼로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 능하지만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눈에는 아볼로의 신앙이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불러가 자세하게 도를 설명해서 여기서 아볼로가 이제 구원을 받는, 진리를 깨닫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는요,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쪽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죠.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로 가서 성경을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고린도전서나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고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예, 학문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유대인들하고 부딪혀서 성경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조금 지나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교회 안에 이제 죄악이 들어오고요. 어둠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인데 또 학문도 능한 사람이고 달변가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 달변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갈수록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두움이 생기고 죄악이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다 도저히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도망을 간 거죠. 나와버린 거죠. 그래 바울에게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제 마음에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18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아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요. 아볼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말도 너무 잘하고요. 이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야, 아볼로 말씀 너무 좋다. 은혜롭다. 귀하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아볼로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 여러분 18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핍박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회방하고요. 여러분 고린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 피하고 싶죠. 복음 전할 곳이 고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처음 여행하는 길이니까 어디를 가도 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없는 곳에 가면 되고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거처를 자기가 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담이 있는데 대적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내 눈앞에 어떤 형편이 보이고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바울은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볼로를 보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유익을 줬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감당이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베드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아볼로에게 속했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볼로도 거기에 견줄 만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뭐 바울이나 게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보이면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겠죠.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아볼로에게로 간 거죠.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에게 이래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볼로는 사람들의 보기에 괜찮은 자였다는 거죠.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피해버리더라고요.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 아볼로의 신앙이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뭐 아볼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아볼로의 신앙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피해서 이제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했다는 겁니다. 가라. 괜찮다. 가라.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 마음에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면요. 지금 뜻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마음이 일어나면 가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만한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실패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실패는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 아볼로는 한 번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적 없이 그냥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사역을 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잘 전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초대 교회라는 건 여러분 뭘 교회라고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만 서성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하면 아비라는 거예요. 예,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은 어떤 의지나 부모 자식 관계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 누가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거죠. 운명인 거죠.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 제 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딸들 사이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게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생각이 없고 아직 뭡니까?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은 그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요. 이 자식들 마음에는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조건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는 있어요. 애들이 뭐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제가 또 독일에 사는데 뭘 압니까? 미국에 있을 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쪽지를 보여줘요.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줬어요. 내일 이거 가져오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뭐지? 이래요, 지금. 애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사전 찾아가지고 이제 준비물 챙겨서 줘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다 오더만 애가 말을 안 해요. 아빠, 선생님이 이거 아니래. 아, 그래? 그 몇 번 그걸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안 물어봐요. 그 내가 좀 화가 나더라고. 이리 와. 아빠가 가르쳐 줄게. 아빠 모르잖아요. 야. 아빠 또 틀리면 어떡해. 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아빠 말 안 들어가면서 나중에 막 화내고 있더라고, 내가. 아빠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부모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냐 하면요. 예, 세상에 많은 스승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아비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뭡니까?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도자를 준다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바니아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알바니아 시골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가려고 했습니다. 시골을 가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알바니아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알바니아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비슷해요. 뭐 다 똑같은 백인입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백인인데도요. 뭔가 당당해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좀 멋있어 보여요. 근데 알바니아에 가니까 뭔가 사람들이 뭐요?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요. 초라해 보이고. 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 이게 참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예, 뭐 독일 사람들이 뭐 잘났습니까? 자기 나라가 대단하니까.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가난했을 때 해외 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유럽에 살고 해외 사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높게 봐줘요. 한국이 잘 사니까 어딜 가서 나 한국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지금은요. 사람들도 또 높게 봐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뭐 나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뭐 코소보 사람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독일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요. 독일에 태어난 겁니다. 사람이 진짜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서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세상에 우리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죠. 뭐 다른 데도 어디 뭐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려고 부모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내 마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요. 아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아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래 사도행전이나 이래 쭉 읽어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마음 안에 넣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죠.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용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예, 바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경륜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 안에 은혜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의 경륜을 담아 놨다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의 마음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독일에 올 때 진짜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요. 저는 독일에 올 걸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독일에 와서 뭘 알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독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독일에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냥 독일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내가 독일에 가는 거면 왜 처음부터 독일로 보내시지? 왜 미국에 보내셨지?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독일에 보내시기 전에, 유럽에 보내기 전에 먼저 제 속에 앞으로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독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고 있는데요. 그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독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가 독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을 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특별 독일에 와서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특별한 거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여기 와서 살았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독일에 온 게 아니고요. 그릇이죠. 하나님이 오영신이라는 그릇 안에 이 독일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죠. 질그릇이 뭡니까? 그릇 중에서 제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지체에 종기를 더하신다고요. 가장 못난 인간이니까 잘 깨어지라는 겁니다. 깨어져야 뭐가 나옵니까? 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잘 깨어지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인 거죠. 허물 많고 못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독일에서 살면서요. 하나님 그냥 나를 독일에 보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먼저 어떤 그릇 안에다가 담을 것을 담아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안에 초대교회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사역은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은 바울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릇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울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었다는 거죠. 바울과 마음이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의 공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는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아볼로는 사역을 하려고 했지 교회와 마음이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아볼로가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안 그래요?
예, 우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기냐 하겠죠.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볼로 속에 없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갈 뜻이 없으니까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볼로는 자기 뜻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아볼로 형제 괜찮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이 그 성에 많다고 하셨어. 다시 가. 하나님 역사하셔. 도우셔. 가봐. 예,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 벌써 역사해 놓는 거예요.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제 아침에 독일에서 무전여행 했는 거 했잖아요. 40일 갔다가 그 다음에는 50일 갔다가 60일 갔다가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냐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박욱수 목사님이 우리 미국 사역자들을 모아놓고요. 자원자를 10명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무전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도시, 한 번도 안 가본 도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에 한 달 동안 부부가 무전여행을 갔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 자원자 1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미국에서 무전여행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좀 위험한 나라입니다. 권총 강도 많죠. 권총 청규 소지하잖아요. 권총 강도 많죠. 마약, 알코올,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전여행 할 거라고는 미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박욱수 목사님이 느닷없이 사역자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전여행을 가보십시오.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아내와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도우실 겁니다. 자원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데려가 보라고. 그때 제 애들이요. 7살, 5살, 4살이었어요. 얘들을 어떻게 데려가? 우리 둘이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가는 것도 이건 못할 건데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아이고 나는 못해. 저는 진짜 도저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성경을 갑자기 탁 드시면서 여러분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찢어버리세요. 이 성경 찢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진짜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외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은 성경을 찢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찢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찢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고. 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그 마음을 우리한테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래 나는 믿음은 없다. 미국에서 무전여행을 할 만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또 가족들 데리고 무전여행 갈 만한 믿음 없다. 그런데 내가 저 간절하게 외치는 저 마음 목사님 마음은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저 목사님 마음도 안 받으면 믿음 없이 산 것도 악하지만은 진짜 내가 저 마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은 없어도 저 마음 간절하게 외치는 저 마음은 받아야 되겠다 싶어 손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제 애들 셋하고요. 아내하고 무전여행을 갔습니다. 한 달을 갔어요. 진짜 그때 뭐 제가 다 뭐 얘기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 생각이나 관념들이 다 깨졌습니다. 진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고요. 진짜 생각도 못하고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돈 없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목사님 말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때 많은 사역자들이요. 진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거.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서로 간증을 하고 할 때요. 진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모든 사역자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진짜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 하나 받아들였는데 하신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그게 진짜 제 생각이나 관념들이나 이걸 진짜 팍 깨트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독일에 와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뭐 40일 무전여행, 50일, 60일 막 형제 자매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요. 관념 깨트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신앙을 하거나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짜매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쁜 소식 선교 안에서 짜매 주셔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교회가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죠. 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고요. 또 교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 애를 쓰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보면 진짜 너무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냥 교회를 믿어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여러분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그냥 받아들이면요. 이게 내 안에서 자라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요.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발을 디디도록 만들어주고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렵겠습니까? 안 믿는 게 어렵죠. 우리가 받은 복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해외 선교지 나와 있으니까 제 복음의 전선이죠. 제 전방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선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유럽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 또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신 것들, 또 목사님 간증.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냥 성경의 다윗이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로 생각하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세계 최고 목사로 만들어 주겠다. 예, 제가 처음에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 최고의 목사야. 근데 여러분, 독일에 와서 이래 선교하면서 독일에 와서 살아보니까 목회자들, 유럽의 목회자들 만나고 해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목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뭐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뭐가 아니냐면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서 자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자라고 양육을 받고요. 여러분, 자식이 그냥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부모를 믿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좀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1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아버지 나이가 44살입니다. 제가 지금 49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남 거창입니다. 들어보셨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여러분, 장팔리 유명하죠? 그 박 목사님 계셨던 장팔리 교회에 거기가 가까워요. 아버지 고향이요. 장팔리에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교장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학교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교회들 다니면서 모금을 했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한국에 어려운데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돈은 없지만은 목수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왔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분 이름이 뭐냐면 맥가피라는 분이었어요. 맥가피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거창고등학교, 중학교 지어주고요. 또 거기에 사택도 짓고. 거창에 왔는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나라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가 이제 장팔리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 이 맥가피 선교사님이 처음에 뭐 청바지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떨어지고 맥가피 선교사님도 다른 데로 가고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비었는 겁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 이제 딕 선교사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박 목사님이 장팔리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님 군대 가기 전까지 사역하시다가 이제 군대를 가셨잖아요.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맥가피 선교사님이 이 박 목사님을 눈여겨 두셨다가 제대하고 난 뒤에 이제 야, 같이 일하자. 박영재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면 선교학교도 주고 막 이래, 자동차도 주고. 목사님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데 선교학교에 그래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맥가피 선교사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맥가피 선교사님이 하지 마라.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 날이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잘 마치고 복음을 전해서 은혜롭게 마쳤는데 맥가피 선교사님이 그거로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왜 내가 하지 말았는데 했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비를 멈춰주셔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맥가피 선교가 갈라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가 이 맥가피 선교사님이 선교학교를 했어요.
그 맥가피 선교사님의 선교학교 2기생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옛날 사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그 맥가피 선교사님 선교학교 2기생 하면서 보니까 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 딸들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얘들아, 여기 너희 할아버지 계신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대번에 맞추더라고요. 이거 할아버지네요.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아빠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맥가피 선교사님이 이제 2기였는데 어느 날 맥가피 선교사님 이제 박 목사님하고 헤어졌잖아요. 세월이 좀 지났는데 하루는 연락이 와서 맥가피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내가 어딜 가야 되니까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 좀 훈련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도 반가워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 선교 학생들이 2주를 늦었대요. 2주를 늦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막 교사도 필요하고 막 손이 급할 때인데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2주를 늦게 와서 목사님이 당신들은 교육받을 정신이 안 돼 있다. 그래갖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려보냈답니다. 다 돌아갔는데 제 아버지가 남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남으셨다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차 안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함께 계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낳은 아들이 셋인데 첫째가 영도고 둘째가 영신이고 셋째가 영진이고 이게 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아버지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뭐 자존심 피우고 여기 말고 갈 데 없나? 좀 늦었다고 왜 그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 떠나가셨더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선교사 됐겠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의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맥가피 선교의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뭐 선교사가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지금 맥가피 선교사 그쪽에 계열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태어날 때 기쁜 소식 선교회와 또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고 또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믿을 수 있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잘 몰라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요. 한 번은 한국에 몇 년 전에 제가 세계대회 나갔다가 하루는 그 성북교회에서 시니어 모임 하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하루.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기차 타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강북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그 보신탕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알면 독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마침 거기에 이제 임태삼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같이 가서 먹었는데 제 앞에 임태삼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밥 먹으면서 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 목사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 아는가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 목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 목사님 제 아버지 병원에 자주 가셨대요. 가셔서 간호도 하시고요.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많은 여러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시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 우리 아들 영도, 영진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뭘 제일 걱정하셨겠나. 그때 형이 형 12살, 11살, 어린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일 걱정한 게 자식들이겠더라고요. 야, 내가 죽는 것보다도 이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시다가 아버지가 저희들을 목사님한테 맡긴 거죠. 너무 잘하셨죠.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박 목사님, 우리 아이들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꾸중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막 책망하고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서 막 책망을 하시다가 이 바보야 뭐라고 하시느냐 갑자기. 야, 영신아, 나도 조금 있으면 죽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너 아버지 만날 텐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 아버지를 만나겠냐.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꾸중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왜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임태삼 목사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께 맡겼잖아요. 영도, 영신이, 영진이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그 목사님이 그래 책망하시고 꾸중하고 저를 혼내고 뭡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인간인데 이래 살겠습니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부모의 마음에 낳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한데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 안에는 자녀들입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담아주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 믿는 게 잘하는 겁니까? 예? 아버지를 믿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 믿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귀한 교회 안에, 이 복된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양육받게 하시고요. 또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아볼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과 연결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볼로는요, 오히려 그 실패가 복이 되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향하여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것인지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선교 나와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지 조금씩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받았던 이 주님의 은혜와 마음들을 또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교회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또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